하나님 말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구약성경 242페이지 구약성경 242페이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 우리 합독은 52절에서 56절까지 그리고 60절에서 62절까지 나누어 읽습니다. 26장 5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60절입니다.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를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인구조사를 통해 보는 과거와 미래, 인구조사를 통해 보게 되는 과거 그리고 보게 되는 미래에 대한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 결과를 가지고 가나안 땅 분배의 기초 자료로 삼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였고, 그리고 인구조사에서 드러난 과거의 순종과 과거의 불순종의 그 결과들을 확인하며 교훈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52절에서 56절까지인데 56절 말씀 보시면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에 앞서 땅의 분배 원칙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 첫째는 각 지파가 받는 땅의 크기는 지파의 인구수에 비례해야 합니다. 이 첫째 원칙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둘째는 각 지파가 받는 땅의 위치는 제비 뽑기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세력이 큰 지파에게 비옥한 땅을 독차지하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각 지파의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 세 번째 원칙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받은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에 따라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인하여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즉 공평하신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함으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들을 예수 믿게 하여 그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소유할 것을 교훈하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57절에서 62절까지인데 62절 말씀 보시면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민수기 18장 20절에 그리고 신명기 10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것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자기 땅이 없이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이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아야 했던 이유는요, 광야 생활에서 성막을 치고 성막을 거두고 그리고 성막에 관련된 그 기구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성막 안에서의 제사를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들을 할 수 없을 만큼 일이 많기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와 같습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에 맞게 목사들 중에서도 담임 목사 같은 경우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서 다른 일들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레위인과 같이 목사와 같이 교회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 볼 때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라면 땅, 즉 물질과 돈과 성공과 같은 세상 것들을 기업으로 삶의 전부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영원한 분깃,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땅이 아니라 물질과 돈과 성공과 같은 세상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라라는 그런 두 번째 교훈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신 이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드려라.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60절에서 61절까지인데 61절 말씀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자녀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재기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행동, 즉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심판하시는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일깨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형제인 엘르아살과 함께 동력했던 제사장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교훈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이 불이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불이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다른 불,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새벽 예배를 드리든
평일 예배를 드리든 주일 예배를 드리든 항상 예배 시간 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회개 충만입니다. 저는 이것을 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 회개 충만, 더불어 감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거 오늘 마음판에 잘 새겨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을 깨우든 아침 첫 시간 말씀 묵상을 하든 하루 30분 기도 훈련을 하든 평일 예배든 주일 예배든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걸어다니는 성전다운 삶의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교회에서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예배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불순종은 영적인 죽음. 불순종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63절에서 65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선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또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살아가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삶의 예배, 섬기는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